3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지요. 아는 것이 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명언에 동의하십니까? 요즘은 당연한 말 같긴 하지만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 시절에는 폭탄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당신은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신을 믿는 것이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아는 것이 힘일까요? 믿는 것이 힘일까요? 오늘 본문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결혼한 아내에 대한 우스꽝스런 예시를 가지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나와왔습니다.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땅의 것들만 생각하게 되었고 명예와 권력, 물질 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가문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 정해 놓으신 이 법을 세속적인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7형제가 차례대로 죽음으로 한 여자가 모든 형제의 아내가 되었는데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괴상한 질문을 늘여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러분, 부활은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성경책은 진리가 아니라 도덕책 정도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도 거짓이요. 그분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도 허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당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념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27절에 죽은 자의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반대로 예수님의 대답이 옳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28절에 등장하는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과 서기관은 진리를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리이신 예수님과 한 장소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잘못된 신념, 자신의 경험을 고수하였고 서기관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 경험과 내 생각의 프레임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의 나를 굴복시키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는 것이 힘이었나요? 혹은 믿는 것이 힘이었나요? 나는 어떠한 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요? 우리 안에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오늘 겸허히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줄 것이며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모든 우상들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경험이 나를 통치하는 삶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통치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믿는 것이 힘임을 깨닫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웃 사랑을 할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에 의한 행동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누가복음 7장 47절에 답이 나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겠지요.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질문합니다. 한 사람은 500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의 빚을 졌는데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그 둘 중 누가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답합니다. 제 생각엔 탕감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시몬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 판단이 옳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자는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절절히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절절한 사랑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믿는 것이 힘입니다. 또한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는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 세상 곳곳에 이웃 사랑을 전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 나의 힘을 내려놓고 믿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또한 우리 방어진 제1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굳게 세워주소서. 세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여 일상의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